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가슴이 자꾸 쿵쿵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지금 이걸 어떻게 진정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분 좋은 가슴 뛰는 그런 순간인 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만 보이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그러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도 아니고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매이지 않죠. 표현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정말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말도 안 되는 애정 표현을 하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와이프한테, 내 남편한테 그냥 나랑 살아 이래가지고 시작한 분도 없진 않겠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가슴을 뛰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시간들 떠올릴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기억인데, 오늘 이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표현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말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생각보다 견고해서 자기가 마음을 먹고 금방금방 잘 바뀌고, 또 어제는 감동을 받았다가 오늘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눈물을 펑펑 쏟고 나온다고 그 영화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이 그 이유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여전히 사랑이 소재가 되어지는 많은 드라마의 남주인공, 여주인공을 바라보면서 감정이입을 정말 막 넘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순절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오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했고, 또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2015년으로 말하면 12월 31일이고 2016년 1월 1일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한 성경 강해가 금요일 날 6기의 맨 마지막 42장을 나누면서 다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그게 저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걸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청소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깨닫게 하신 게 버리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거기에 꿍쳐두었던 모든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거는 버릴 게 아니라 쓸 거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못 쓸 것이 되어지고 진짜 처음에 의도한 상관없이 쓰레기가 되어서 교회에 아주 깊숙한 곳에 묵은 때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사실은 이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는 뭐냐면 그게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주일이라는 뜻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뜻 자체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진짜 죽냐 이거죠. 최 목사로 놓고 보았을 때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4주 동안의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과연 그 의미가 현재의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음성으로 분명하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이 오셔서 아까 여러분 잠깐 지나가다 자막 가운데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진짜 성공은 일상의 승리다. 정말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은 머릿속에 그려져 있죠. 자녀가 뭘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입신양명을 이루고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순리대로 풀려져가는 어떤 것들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성공은 매일같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승리이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바로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들은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그들이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내용들을 다 전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하여서 또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디로 모여라? 갈릴리로 빨리 가라.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 갈릴리가 어딘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의 과정을 마치시고 진짜 공생의 첫 출발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온전한 복음의 첫 선포가 이루어졌던 곳이 갈릴리예요. 어찌 보면 진짜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었던 이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그리는 모습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시의 모든 권력들을 다 거두어 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본인들을 좌정승 우정승 세우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 본인들이 쉽게 말하면 개국공신 되어지기를 원했던 제자들,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다 도망갔고 자취를 감추어버렸고 누군가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래서 낙향해서 결국은 본인의 본업대로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에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을 안 따랐 것도 아닌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렸던 모습과 이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같이 3년 동안을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정말 가슴 벅찬 순간과 기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본인들이 주님 곁을 지킬 만한 그 신앙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이유들이 되지 못할 만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영의 귀를 열어 듣고자 하지 않았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무덤 문이 열려지고 빈 무덤이 되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고 다시 쓰는 교회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여전히 그 한계 가운데에만 담아두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인간이 그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한계 가운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전환점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노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그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들이 다 순교자가 됩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내 눈에는 주님만 보여요.
라고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랑과 애정 표현을 했던 베드로가,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온 순간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을 두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때 왜 그랬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입니다. 최 목사가 여기에서 왜 가슴이 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확신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척하고 표현도 막 너무 잘하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이기에 그분도 고통스러우셨고 본인 가운데서 그것을 물리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갈등하셨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들, 우리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린들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또 다른 출발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가운데는 고난은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번 성회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분의 삶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안 아프다는 뜻 아니고, 고난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 아니고, 고난이 낭만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낭만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종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 절절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그 온전한 친밀함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선명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진짜 사랑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되었기에, 삶을 2번씩이나 포기했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욥기서를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 욥을 제대로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후에 회복하는 내용들이 더 많은 자녀를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끝에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자녀 셋은 딸인데 엄청 이뻐요. 예? 당시로 따지면 미스코리아 진선미, 성경에 그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회복된들, 이전에 나보다 앞서간 가족들, 그 아픔들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어떤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게 될 수 있을까? 욥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의 회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자신을 향하여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모든 의문과 의심 가운데서 다시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욥에게 진짜 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천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도 여러분들 금방 시험에 빠지고 금방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언제든지 주님을 나 몰라라 다시금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마음대로 안 되죠?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에 빠지는 것도 빠져라 빠지지 말아라 제가 얘기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건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사랑하는 이와 더불어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설명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도 그게 단지 말로써 하나님의 의무감이 아닌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온전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다리 저는 사람 안전뱅이 절망의 자리에서 심지어는 죽은 지 이미 3, 4일이 지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목사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주님만 보이는 예배를 저도 너무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성회 가운데 나눴던 내용, 그거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이 주보에 간략하게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끝나야 하나님의 시작이 가능하다. 우리는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할 때도 많고요. 맞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합리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워낙 많은 어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나한테 끝장났다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내 귀를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다시 시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그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부활주의를 10번, 100번 맞이해도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미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부활주일로만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의 예배가 그 부활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가 주님 안에서의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시작하는 삶, 그 능력의 삶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셨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옵소서. 어둠의 역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가실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